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또 결실을 감사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감사 카드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봉헌을 했었는데요. 우리 몇 가지 교우들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그리고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네 번째 카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러 나가며 감이 익어가고 모가향 맡으니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호연 집사님을 저의 아내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남편 두셨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또 카드에 담아서 봉헌했는데요. 나가실 때 교회 앞마당 뜰에 보면 이 카드들을 잘 전시해 놓았으니까 또 함께 읽고 더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자를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넘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큰가? 누가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철이 없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억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더 많이 가져라.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인정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을 다스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강조했던 신학자 가운데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가 메시아적 공동체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메시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가장 우리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5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움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이 비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를 비운다, 이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 이 비움의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세상은 채우는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움으로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항아리의 원래의 용도는 겉모양 때문에 쓰는 게 아니죠. 항아리의 원래 용도는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비워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채우심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비움이요, 내 안의 욕심을 비울 때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더 비우라고 말합니다. 왜냐? 빈 항아리만이 하늘의 양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비움의 마음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짐의 마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다른 말로 종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붙잡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낮아짐의 마음, 그것이 곧 종의 마음일진데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낮아지심의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낮추고 낮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낮아짐의 마음,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터에서 혹은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짐의 마음,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안다면 다툼이 없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높이다가도 왜 하필 나만 낮아져야 하는가?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속상한 지점이죠. 때로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이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낮아지다가도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가?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사상도 아니고 하나의 철학도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한다면 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래요. 이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움과 낮아짐의 삶, 그 삶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비움과 낮아짐의 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셨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책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결국 달리지 않으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나요?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타자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에 가장 인간은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기중심성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타인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걱정하게 되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해퍼는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곧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함에 이룰 수 있느냐, 위대함에 이르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모든 세포는 섬김의 DNA를 가지고 있다,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는 이 세포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그 삶,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데 발이 아파하고 있어요. 발이 아파하면 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은 당연히 발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얼굴은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죠? 한 지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이게 바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 몸이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몸의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 이것을 거슬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대를 설립하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을 아실 텐데요. 이분이 한동대를 설립할 때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랄 때 어떻게 듣고 자랐나요? 공부해서 남주나 니주지, 그죠? 공부해서 남주나 니주지, 이러면서 우리는 자라왔는데,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대를 빠른 시간에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비우고 낮추고 타인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해오시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의 끝은 분명 부활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미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랄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미랄은 땅 속에 묻혀 썩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일터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미랄 같은 존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우리 공동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동방을 향한 영적 순례를 떠난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류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인류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인데요. 순례단은 이 순례를 시작할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행이 하던 어느 날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분쟁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시작은 너무 좋았고 목적도 좋았는데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아파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고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인 중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순례단을 돕는 헌신된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레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그저 날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도와주던 하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 하인 한 사람이 이 순례단에서 빠짐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레오의 그 섬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그 섬김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레오가 계시지 않는지, 옆에 계신 분이 레오가 아닌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또 그러한 레오와 같은 섬김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었고요, 낮아짐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진정한 메시아적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낮아질 때 가정이 살고, 나 하나가 낮아질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비워주시고 종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셨고
세상은 가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비우셨습니다. 그 비움과 낮아짐의 길 끝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크나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참된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